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주 탄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보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나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장 전체에 다윗, 나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심직한 이야기죠. 마온의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렙 족속이라고 나오죠. 3절에 근데 우리가 아는 갈렙은 누가 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갈렙은 발음이 유사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켈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같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발음이 좀 비슷할 뿐이지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여기서 갈렙 족속이다 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아내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가문을 화해서 구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서 나와요.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래요.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쎄 지금 2030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개밥에 도토리. 개가 도토리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개밥에 도토리를 이렇게 두면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아무 관심도 안 갖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사울이 사무엘의 말은 그래도 살짝 귀를 기울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사사 제사장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최후의 보루가 마지막 비빌 언덕이 사라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마저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고립무원, 완전히 이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실 때 이렇게 모실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은 연단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셀라하는 곳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세요.
여러 가지 징조나 뭐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나는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가 임박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 잘 인내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죽어요. 하나님 전원 좀 돌았다며, 반은 좀 돌았다며. 근데 왜 이래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예수를 내가 딱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마음먹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무엘과 같이 비빌 언덕마저,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돈이든 환경이든 없게 하시고 데려가신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1절 맨 끝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갔대요? 바란 광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소식이었다. 이제 내가 최후의 보루, 마지막 비빌 언덕마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도망가야지 라는 말이에요. 1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마저 데려가신다. 우리를 그 어느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도록 상황을 이끄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굉장히 긴 내용으로 나와요. 다윗과 아비가일, 이제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이제 아마 양이 많은가 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보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었으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2절 중간에도 보시면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부자다 그래요. 부자예요. 누구? 여기 나발은 첫째는 부자예요. 자, 그런데 그의 됨됨이에 관한 설명이 3절에 나와요.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고집스럽다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조금 넘어서는 뜻인데, 이 완고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서 심보가 삐뚤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요 나발이 부자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걸 딱 줄이면 뭘까요? 이걸 줄여서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요거예요. 돈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돈밖에 내세울 게 없어 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한 문장에 의해 우리의 삶이 압축된다. 내가 이 땅을 딱 떠난 순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제가 나중에 은퇴하거나 아니면 제가 잠시 떠나 있거나 뭐 어떤 이유든 관계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한 문장을 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안병진 하면 저에게 한 문장으로 남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없고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이진성 목사 그러면 길게 설명 안 돼요. 딱 한 문장으로 압축돼요. 그런데 오늘 나발은 돈밖에 내세울 게 없는 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발은 가진 돈밖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주님의 뜻을 늘 삐딱하게 생각하는 자,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실이 바를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나발은 돈밖에 모르는 놈, 돈밖에 내세울 게 없는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남는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 참 희한하죠. 가끔 가다가 예전에도 사역할 때 보면 이제 없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물어봐요. 누구는 혹시 알아? 그러면 누구누구 집사. 그런데 누가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분?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진성 그랬는데 이러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방주에 그러면 아침마다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네? 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없을 때 과연 타인들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방법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래요. 근데 그 여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래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래서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사람은 얼굴이 예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말 예뻐라는 뜻도 있고 그 사람의 행실이나 마음가짐이 곱다라는 의미에서도 얼굴이 예쁘다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 아비가일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총명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그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쪽으로 600명을 이끌고 다니니까 식량이 있으니까 만무하잖아요. 농사를 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거나 뭐 이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마온 근처 그쪽에서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양털을 깎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예요. 양을 잡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잔칫날 여러분들 그지들 와도 그냥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이 나발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있는 그 가축들을 오며 가며 다른 도적들로부터 양떼나 가축들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켜줬다는 말이에요.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간 것도 아니라 무슨 날을 택해? 잔칫날을 택해. 그러니까 나발의 경우를 마음에 잘 대비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나발을 배려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확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여차저차한데 혹시 당신들의 가축을 좀 줄 수 있겠냐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나발이 그의 별명처럼 아주 악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어디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오며 가며 다 가축을 지켜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 기분 나쁘게 하는지 나발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재주가 있어요. 이 인간이 말만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누군가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아주 입에서도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요. 족보도 모르는 놈, 족보도 알지 못하는 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족보 아닙니까? 그의 근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어찌 그 다음요 내 떡과 누구 양털? 내 양털이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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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면 조금만큼도 없죠. 그래서 베푼다 나눈다 이런 일은 요 나발의 사전에는 일체 없어요. 그만큼 편협하고 악한 자였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한자를 사용하면 분기탱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이제 400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00명은 단순히 백성 400명이 아니라 아마 무장한 사람 같아요. 그거를 이끌고 이제 나발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아니라 그것을 본 종이 아비가일에게 알려요. 그 종이 알립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래. 그리고 17절 맨 끝에도 보시면 그 나발의 종이에요. 나발의 종. 그 나발의 종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 아내 아비가일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은 17절 끝에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이다. 아니 안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주인 저기 종이 그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사장님 없는데 그 사모님이 왔는데 어머 사장님 참 재수없고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잘리거나 죽죠. 옛날 같으면. 그만큼 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전해준 하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빨리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18절에 보시면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야 그러면서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대령합니다. 무엇을 대령한다고요? 필요한 것을 대령해요. 지금 다시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뭐예요? 2가지 때문에 그래요. 2가지 때문에. 뭐예요? 하나는 자기의 청을 무시한 거예요. 배고픈 거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화가 난 것이기도 하니까 먼저 음식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말 하냐면 여러분 혹시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24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주라는 표현이 20번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주란 말은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종을 그 어린 친구들을 보냈을 때는 다윗을 확 깎아내렸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걸 딱 들은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내 주, 나보다 높다. 그래서 다윗의 화를 누그려뜨리는 거죠. 다윗의 화를 확 누그려뜨리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리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높여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 28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28절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다윗 당신은 혈기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찔러요. 어떻게 해놓고선 기분을 좋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배고프고 화났는데 갑자기 딱 앉혀놓고 여보 아니면 야 아니면 진성아 아니면 뭐 정이야 뭐 병진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먼저 배를 부르게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 하고 싶은 말이 뭐였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혈기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싸움의 상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풀어져.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되나요?
다윗의 아내가 돼요. 뺏어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거든요.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놓치는 경우가 있지요. 왜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과연 진짜 무슨 싸움인가? 아비가일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 맞죠? 그의 설명대로. 지금 나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자다. 본능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라고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싸울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엉뚱한 싸우느라고 헛된 헛심 쓰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